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날, 귀한 성일날 우리가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가 이제 막 억수같이 왔는데요. 빗속을 뚫고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 발길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남녀가 만나면, 청춘 남녀가 만나면 호기심이 생길 때가 있죠. 그래서 서로 마음에 들면 애정기로 접어듭니다. 호기심에서 애정기로 접어들면 이제 사랑이 깊어지면 결혼까지 하게 되죠. 그러다 이제 결혼 생활을 쭉 하면서 이 권태기가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권태기. 상대방의 그러한 단점을 보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내가 저 사람하고 왜 결혼했던가 그거 한두 번 이상은 다 한대요. 어느 부부나. 이제 그런 권태기가 계속이 되지만, 그러나 그 배우자의 단점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리고 얼싸안고, 그래서 성숙기로 접어든다는 것이죠. 이 부부간의 불화가 많이 생기는 것은 이 성숙기로 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권태기로만 남기 때문에 부부 생활이 참 어려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숙기에 들기 전에 애정기와 권태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좀 마음에 들면 사랑이 가고, 마음에 안 들면 좀 권태기가 다시 찾아오고 말이죠. 부부는 이 성숙기가 이제 노년될 때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이 권태기로 많이 살아가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누구실까? 정말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복을 주실까?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면 호기심에서 애정기로 넘어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리라, 평생을 내가 주를 위해 살리라 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다가 신앙의 권태기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경우인가요?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될 때, 왜 빨리 응답이 안 되지? 전에는 그렇게 빨리 응답하셨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딜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죠. 믿음 생활이 구태의연할 때, 그냥 매주 이 교회 오는 게 이게 정말 이게 내가 의미가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혹가다 있죠. 그런 분들은 믿음의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멀쩡히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는 분도 있습니다. 자신의 말로는 교회 안 나가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교회를 안 다녀도 나홀로 신앙을 가진 분이 계셔요. 믿음이 성숙되지 못한 거예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으면요, 교회에 속해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데요. 좀 문제가 있고 사람이 다들 부족해도 거기에 완전한 그리스도를 보고 오는 거죠. 모이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어떠했습니까? 애정기가 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고. 어느 신이 하나님과 같을소냐? 이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토록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때요? 지루한 광야 생활이 끝날 것 같지 않을 때, 고난이 계속될 때, 광야 생활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거 맨날 가도 이 사막이고 말이죠. 우리 삶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가도 문제가 있고 말이죠. 나이가 들수록 어려운 그러한 난제들이 막
닥치고 말이죠. 본문 배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권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권태기가 심해지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세오경에 키워드가 원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원망에서 하나님의 모든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한 그것을 감사로 극복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극복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본문의 배경을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세한탄합니다. 신세한탄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광야 생활하냐 이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우리 꼴이 뭐가 이러느냐 이거죠. 이유가 뭐였죠? 광야에서 먹고 싶은 것도 못 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의 실증을 느낀 것입니다. 이 만나라는 뜻이요, 이게 뭐지?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니까 이게 뭐야 하면서 먹어봤는데 아주 꿀같이 달았거든요. 너무나 감격했고 감사했습니다. 민수기 11장 8절에 보면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다고 말합니다. 가시는요, 미나릿과 고수풀 종류라고 그래요. 맛은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만나를 봤을 때 그들은 호기심을 가졌고 또한 이게 뭐지 하면서 먹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격된 신앙을 가졌겠습니까? 광야에서 그 만나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광야에서 주신 하나님의 양식이고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했던 마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1장 5절부터 보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는데 이제는 기력을 다하여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구나. 불평한 거죠. 광야에서 별거 다 찾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비록 했지만 이런 푸성기들을 우리가 먹었지 않았느냐. 이 광야에 와가지고 이게 뭐야, 이 만나가 이게 뭐냐 이거죠. 처음에는 만나가 너무 맛있고 신기했는데 그래서 불평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맛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0절에 보면 울고 난리 났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힘 다 빠진다고, 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버티겠다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기도 안 주시냐고. 신세한탄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신앙인이 신세한탄할 수 있나요? 권태기가 오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멀쩡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사는데 내 신세가 이게 뭐냐고 한탄하는 분이 계셔요. 자,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 같고 달콤했는데 만나 같았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실증이 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이 다 그 말씀이지 뭐. 목사님 저거 몇 주 전에 한 말씀 아니야? 저 말은 한 1년 전에 한 것 같아. 네, 성도들이 우스갯소리로 목사님들이 그래요. 성도들이 그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고 돌아서잖아요. 거의 다 잊어버린대요. 잊어버리고 살다가 한 그 똑같은 설교를 한 1년 뒤에 하면 성도들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거 언젠가 한 설교야 이러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아서 실증이 나고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씀이 송이꿀같이 너무나 귀하게 들리고 내 마음속에 능력이 일어나고 벅찬 가슴이 생겨났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동일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왜 실증이 날까요? 실증이 안 나도요, 그냥 그게 그거지 뭐. 들었던 말씀. 그래서 뭘 찾느냐 하면 좀 짜릿하고 좀 귀가 솔깃한 말씀 없나요? 좀 새로운 말씀. 그래서 이단 교주가 나와요. 말씀을요, 그 이단 교주들이 풀이하는 말씀을 보면요, 신비주의예요.
어디서 듣지도 못한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요, 자기가 이렇게 구세주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갖다 맞추는 거예요. 말씀을 우의적으로 푸는 것입니다.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귀가 솔깃해져서 그러한 이단 교회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런 말씀 못 들어봤지? 여러분, 오늘날 그 문제 있는 이단들 보면요, 그 이단 교주 설교 들어보세요. 기성교회들 막 뒤따 비판해요. 자기 말씀이 옳다는 거예요. 자, 기성교회 교인들이 왜 이단으로 빠지나요? 다른 이유도 있지만 많은 경우가 여태껏 못 들어본 신비주의 말씀 해석 때문입니다. 귀가 솔깃하니까 마음속에 생동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믿음은 여태껏 들어왔던 말씀 속에 있지 않나요? 사랑하라, 구제하라,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여태껏 수없이 들어온 말씀 속에 정말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아닌가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굳어져 있어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하면서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들었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꾸준한 관계 유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생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진실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인지 잠시 잊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신비한 것을 쫓아야 직성이 풀려요.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뭐 파를 먹었다, 마늘을 먹었다, 고기를 먹었다. 아무리 그래도 노예 생활입니다. 거기에는 이방 민족이 지배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억압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구출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광야 생활이 좀 어렵다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왜요? 먹고 싶은 거 좀 먹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고든 백성이라 해서 참 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인간의 이 심성은 말이죠, 다 인지상정이에요.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러한 심정, 이러한 나약함을 보면서 과연 내 나약함을 볼 수 있다면 말이죠, 그 거친 광야라도 소망이 있는 삶이니 어려운 문제는 능히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목표가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러한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만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먹는 문제 때문에 말이죠. 옛날이 좋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 대중가요에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 옛날이요. 누구 노래죠? 성도 여러분, 거듭난 신앙인이 자꾸 과거를 그리워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에 잘 나가던 시절이 좋았다라고만 하면, 과거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지금보다는 그때가 더 행복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을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과거의 삶이 좋았다 해도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보다 더 나았을까요? 지금 힘들어도 주님의 길을 걷고 있으니 지금이 더 감사하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기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가치관에 이기주의로 살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허무뿐이지 않았습니까? 방황했던 시절이지 않았나요? 세상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주님을 몰랐던 시절은 말이죠. 저는 그런 과거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이를 더 먹은 지금이 더 감사하고 좋습니다. 나이 들어 병들고 힘들어도요, 천국 가는 문이 점점 가까우니 더 좋은 거예요. 과거가 그렇게 뭐가 좋습니까? 네. 자, 주님 모르는 젊은 시절은 허상뿐이었으므로 광야 같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기에 때로 힘들어도 지금이 감사한 것입니다. 신앙인의 눈은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지금 생명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광야의 길일지라도 어둠 권세에게 종살이했던 그 시절로 우리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평한 이유가 이 먹는 문제였는데 아주 치졸하지 않습니까? 그 높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을 찬송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나님을 전면 부인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여태까지 그려왔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 그 이미지가 와라 무너지는 거예요. 그 시달 같은 하나의 욕망 때문에. 참 그렇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슴 벅차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았던 내가 한 가닥의 티끌보다도 못한 나의 탐욕 때문에 내 믿음이 와라 무너지다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습니다. 광야에선 이제 만나 외에는 없다고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고기를 좀 먹게 해달라고 아우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모세 입장이 얼마나 난처합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예? 하나님은 네 백성들 왜 저러냐? 백성들은 자꾸 모세한테 기도해라, 고기 좀 달라고 막 떼쓰고 모세한테 막 돌 던지려고 그러고 하나님 막 부인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광야 같은 길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합니다. 본문 앞 11절 보면요.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왜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셨습니까? 내가 저 백성을 낳았습니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가 어디에 있나이까? 왜 나를 괴롭히나이까? 하나님, 왜 나를 저 사람들의 지도자로 세우셨나이까? 그럴 때 본문 18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에게 이르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19절부터 20절에 보면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여기서 하나님의 심정을 엿볼 수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나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상황을 비춰보고 이 사람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저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못하고 여태껏 인도하신 기적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니요. 여기서 하나님의 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고 원망할 때에 애굽 생활이 더 좋았다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참담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데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막 경홀히 여기고 무시할 때에
자식에 대해서 얼마나 서운합니까? 그런데요, 여기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면서도 고기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고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고기를 주시는데 냄새도 싫어할 만큼 한 달 동안을 먹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 영적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로 보면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지금 당장의 문제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를 먹게 하심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광야에서 어디 고기를 먹어요? 그런데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고기를 보내줄 수 있다는 이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케 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로는 몸을 지탱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왜 모르셨겠습니까? 언제든지 기력을 보충할 음식이 필요하면 언제라도 주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고기 구한 자체가 잘못일까요? 기력이 쇠하다는데 고기 좀 달라는데 하나님 고기 주시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실까요? 근데 문제는 원망 불평했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세 번째로 보면 고기를 실컷 먹이시고 실증이 나게 하신 것은 그 고기가 결국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탐욕의 결과는 멸망뿐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욕심,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사람의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나 하나님의 생각을 앞질러서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이 응답을 받을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은 아직 안 주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고 탐욕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고기를 약속해 주셨는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 중에는요, 아주 크게 출세하고 성공한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꽤 은혜스럽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다 들어주셨어요. 박수치고 듣는 사람들이. 그런데요, 기도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탐욕의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이 탐욕으로 기도하는지 아닌지도 몰라요, 이 사람은. 아는 경우도 있고. 나 무작정 이제 기도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앞서서 좀 이렇게 좀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 탐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형통함, 성공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교만해지고 신앙이 부패합니다. 타락합니다. 탐욕의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응답된 것으로 그 사람에게 화가 되게 하시는 경우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고기 안 준다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한테 고기를 주셔서 막 무릎까지 쌓이게 하시고 못 먹게 하셔요. 그리고 재앙으로 쳐버려요. 하나님의 역사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기도가 응답돼도 그 응답이 내 잘못으로 깨우치지 못하고 탐욕으로 기도했다면 징벌 차원으로 주시는 것이 그러했습니다.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이 아말렉을 칠 때에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리품 하나라도 남기지 않고 다 처분해라. 그런데 사울왕이 전리품 중에서 좋은 것을 취하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교만덩어리인 불순종한 사울 자신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 전쟁의 승리가 사울을 망하게 하는 길이었어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도 그러했습니다. 아람 군대를 치러 가는데 400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 모읍니다. 야, 근데 우리가 저 아람 사람들을 치러 가는데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배우는 400명의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 400명의 선지자가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선지자 400명이 똑같이 얘기했다면 하나님의 예언이 확실하지 않은가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아합 왕이 전쟁을 치러 나갑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비참하게 패하고 거기서 아합 왕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승리한다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승리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해서 전쟁에 나가게 했다가 전쟁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잘 나가는, 성공하는 그런 욕심 많은 사람들, 불신자들 있잖아요. 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일까요? 잠언서 3장 35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나가는 게 하나님의 심판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몰라요, 그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안 믿어요. 잘 나가는데 뭐가 부족해요, 그 사람들. 자, 그렇다면 본문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에게 고기를 주시겠다는 것은 어떤 응답이었을까요? 백성 중에는요, 여기 백성이 그랬다 저랬다라고 기록이 됐지만요, 백성의 100%가 다 그랬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100% 다 하나님이 멸절하셨다면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백성 중에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고기가 축복이었고 기력을 보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그렇게 외쳐댄 사람들에게는 잘못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징벌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말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고기를 주시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홍해수가 갈라지고 역사가 나타난 것을 목격하면서도 순간순간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이 모세의 모습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꼭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 줄 몰라요. 21절에서 22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이 백성이 60만 명인데,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부녀자 또 이방인들 다 합치면요, 여러분, 남녀노소 다 합치면요 200에서 250만입니다. 그 250만을 어떻게 다 먹이겠냐고 모세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우리의 양과 소를 다 잡은들 족하겠습니까?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은들 족하겠습니까? 저 많은 무리를 어떻게 고기를 먹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기가 막혔던 것이죠. 모세는 불평하는 백성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냐, 어떻게 이 많은 사람에게 고기를 먹이겠냐고 하소연을 하죠. 그리고 백성들은 빨리 고기를 달라고 불평 원망하죠. 난리도 아닌 거예요, 난리도. 그때 23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지만 가끔씩 우리를 도우는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때는 많이 나에게 응답 주시고 역사하셨는데 왜 이렇게 지금은 응답이 더딜까? 하나님의 능력이 다 했나 보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좀 관계가 멀어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믿지 않으시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고 말이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본문 뒤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고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 떼를 불러오시는데 그 메추라기 떼가 이스라엘 진영 사방으로 가득하게 쌓이는데요. 거기 기록 뒤에 본문 뒤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사방으로 하루길 그 넓이까지 쌓였다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높이는 2규빗이니까요 90cm가 넘어요. 보통 어른의 무릎 이상이에요. 그러니 그 높이에다가 하루길, 양방으로 사방으로 하루길로 이 메추라기가 쌓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 그 기적이 일어나니 백성이 신나서 그날 종일 종야 거두고 이튿날도 종일토록 모으니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 220리터예요. 가장 적게 모은 자가 220리터인데 10호멜인데 부피로 따지면 김치냉장고 정도예요. 근데 그렇게 수북하게 어마어마하게 쌓인 그 메추라기 떼를 보면서 김치냉장고 부피로 모았다면 이 사람은 아마 고기를 싫어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마지못해서.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모았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33절부터 보면 백성이 그 고기를 씹기도 전에 하나님이 백성에게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고기 주신다는 응답이 그들에게는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욕심내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백성들만 고기를 먹었습니다. 실컷 먹었습니다. 차고 넘치도록 먹었습니다. 욕심낸 백성을 그 지역에서 무덤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하다와라 했으니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죠. 욕심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 지내게 한 것이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교훈으로 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기를 못 먹어서 기력이 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기를 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탐욕일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제라 보신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며 다시 먹을 것이 있는 그곳으로 가자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믿지 못한 데에 있는 것입니다. 과거가 좋았지. 그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못하니 이거 웬일이야 이러면서 그러면 그게 욕심이 되고 탐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고요. 이제 내 말에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고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단지 기적을 베푸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광야에서 줄일지라도 백성이 하나님께 출애굽시키신 것을 감사해하고 광야에서도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는 그 믿음의 여부에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제일 관심이 있으시지 그 고기 불러 모으고 기적을 행하는 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셔요. 얼마든지 때가 되면 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 제일 졸이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택한 자들의 믿음의 여부인 것입니다. 삶이 지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끝까지 믿는 그 믿음을 바라셨던 것입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사는데 정말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곤할 때가 많이 있나요?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이 이역만리, 이 이민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때로는 고독하고 힘들겠습니까?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을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필요한 것,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우리의 필요한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되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내 생각이 옳은 것이냐 하나님을 평가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풀리지 않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을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나에게 인내와 겸손을 배우게 하시는 과정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물으실 때에 주여 주님의 뜻이면 언제라도 나에게 이것을 행할 수가 있나이다, 주여 믿나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우리에게 손을 뻗치실 것입니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소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며 446장 찬송하겠습니다. 446장